이 창세기 4장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부분을 이 창세기 4장에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가인이 낳아진 아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물에 대하여는 증언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내 아우의 10절을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똑같은 얘기가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그 피를 흘렸을 때는 피 흘린 자가 그 값을 치러야 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렸던 짐승의 피를 흘렸던, 만약에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 값을 대신 누군가가,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이 피를 흘렸으면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율법에 나옵니다. 그러한 것은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려서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 이 가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았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으면 네가 어찌 이렇게 화를 내겠느냐. 여기서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것이라면 화를 내지 않는다. 그 기본 베이직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혹 그것이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만약에 주권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이라면 회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분을 내기보다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는가, 내 재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인은 회개를 하기보다는 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서 아무 얘기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아비, 거짓 아비에게서부터 났다. 그러면서 마귀가 내 아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다라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든 거짓말한 자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처음으로 죽인 첫 살인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첫 거짓말을 한 것이 뱀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첫 살인한 자가 뱀이요 마귀라고는 여기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살인한 자는
누가 그 살인을 하겠다는 거냐면 마귀가 가인에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죽이게 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전가하시려는 거예요? 죽인 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 사단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에 의해서냐?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준 그의 죄의 속성에 의해서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먼저 경고를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서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해서 결국은 육적인 감정, 그 죄의 감정을 따라서 아벨을 죽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따라갈 때 우리는 바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할 때? 죄인의 마음과 죄인의 생각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은 누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벨을 죽였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왜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나만 아는 것 같아서 자기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패고 깊숙한 곳까지도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에 하지 말도록 말씀을 또 주셔서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본죄, 마음으로 품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범죄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지만 내가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그걸 자범죄로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가인이 뭐래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이제 나를 죽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지면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만서 쫓겨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쫓겨나면 다른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때 당시에 가인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뿐이었는데 아벨은 죽었고 셋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를 만나는 자가 누굽니까?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천사도 함께 이들 가운데 같이 워킹하고 뱀도 같이 대화를 했을 만큼 이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가인 외에도 하나님 안에서 동산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와서 같이 만나는 것도 장면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소돔을 멸하러 갈 때도 천사가 왔고, 또 그러니까 그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거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죽게 되겠다. 내가 죽인 거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죄값을 자기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인을 만나서 가인을 죽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가 살 길을, 주님의 도심을 받게, 피리풀함을 얻기를 원하는 고백이 그에게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인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의 맨 끝에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이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자,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살 수 있는 표를 주신다라. 그래서 가인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비록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면죄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 면죄표를 주신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사람이 그 피를 대신 흘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인에게 준 면죄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를 짓고 죄의 종살이 되어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주로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선지서는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역사가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창세기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사하시고 진멸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사건 속에 들어가서 가인이 범죄해서 사람 피를 가진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누가 온다는 거예요? 브라더이 오는 거예요. 대신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사해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인이 그렇게 살인하게 한 그 죄의 그 근본된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에 놓여진 모든 자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6절을 가보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뭐야? 창세기의 시작의 첫 피 흘림으로부터 사가랴가 피가 다 흘려져서 그 흘린 모든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그 피를 흘린 것들은 그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 의인들,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지만 근본 누가 그것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을 죽인 마귀. 그래서 그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시고 그 사망에 일생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그것을 죄를 짓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단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제 그 죄의 종이 된 자들을 풀어서 놓아주게 하심으로 가인에게 그 표를 주어서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죽게 될 것이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마귀가 완전히 진멸받는 거잖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아담의 죄는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그 피값이 다 누구에게 돌아간 거야? 마귀에게 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권세 위에 단 한 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그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권세 위에 뛰어난 단 한 분 권세이신 하나님만이 그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죄 가운데 종이 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내가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며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표로 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라멕이 자기는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가 기분이 나쁘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종노릇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로 인해서 종노릇하지 마라. 이 말은 방종하지 마라. 그래서 자유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에 나아가서 죄와는 결별된 상태, 죄와는 먼 상태. 그래서 죄에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상태가 되어져서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형제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이지만 지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가인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해주고 라멕의 죄를 그렇게 사해줬다면 그럼 죄짓고 또 사함받고 죄짓고 또 사함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가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겠냐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죄를 짓지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애쓰고 힘쓰지 일부러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경험을 해보면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못 견디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번을 화를 냈더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다 보니까 9번, 8번, 7번 그렇게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그 부분이 화가 안 나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심령의 속사람을, 영의 사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자라나게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점점 나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음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다. 근데 반드시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닌 믿음 안에서 의의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성령을 계속 받아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어떠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해서 심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는 마귀다. 사망 권세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망 권세자 아래 놓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